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구르트를 한 모금 먹고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아까 진짜 실은 너무 먹고 싶었었는데 타이밍이 안 나오죠. 오늘 1, 2장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린 대로 되도록이 서사를 처음 접한다는 느낌과 계속 그걸 리마인드 하면서 해주십시오. 나는 주일학교 학생이다. 난 이 이야기를 전혀 모른다. 이거를 계속 그렇다고 제가 하대하며 부를 수는 없지만 누구누구야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요나서에 제가 서두로 까는 하나의 복선인데 유의미하게 취급해야 할 정보 하나를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굳이 언급되고 있는 그 아비의 이름 아미떼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인데 비둘기라는 요나의 이름 그 정보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미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유의미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밝혀드리진 않겠지만 이걸 한번 체크해 두셨다가 추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그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번 요 정보를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게 밝혀지지는 않을 거지만 오늘 과제로서 주어질 겁니다. 네. 아미떼가 사람 이름 명사 형태인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를 고민을 학자들이 했습니다. 네, 비슷한 발음인 형용사 버전인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왔을 것이다. 그 에메트는 신실한, 믿을만한, faithful이죠. 충실한, 언약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상에 어서 오십시오. 네. 간식 드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멀다. 나중에 꼭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죠? 믿음을 첫 번째 첫날에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습니까? 믿음은요 시간과 비례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난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님도 좀 믿어요 이렇게 하면요 질문하는 사람 그걸 요청하는 사람이 사실 무식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시간과 비례해요. 특별히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별하려면 어제 이정성만 목사님이 사남사범 때 얘기했지만 그 진실됨도 마찬가지 진실됨이라는 뜻도 있어요. 에메트 같이 야외 에메트 하나님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진실성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이 걸어왔던 그 길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과 합치될 때 우리는 믿을만하다. 신뢰감 그리고 신뢰도죠. 우리 신뢰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업의 신뢰도도 기업이 이렇게 말한 대로 이행하느냐 이 문제라면 그 신실함이라는 이름 아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측면에서 이것이 이 요나서의 깊은 사상과 관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드러낼 질문에 대한 답과도 관련된다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이 요나는 이 아비의 이름과는 별개로 조금 불신실한 모습 혹은 뭐 불신실하기보다는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다가서 있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서사 느낌을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의 전제 지식이죠. 요나가 하나님이 이행하라는 그 말씀 사역 대언자 선지자는 메신저인데 그걸 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뭘 전하라고 했을까? 이게 1장 1절에도 밝혀지고 뭘 전하라고 했을까? 그 무엇이 밝혀지진 않지만 뉘앙스가 1장 1절에 밝혀지고요. 3장에는 그 내용 자체도 밝혀집니다. 만약 3장은 다음 주 강의니까 오늘 얘기를 하면 맥락은 뭐냐면 니느웨로부터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표현이 1장 2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악독이 상달되고 나서
늘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소돔의 부르짖음, 그 피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 파송하시죠. 그게 이제 선지자의 그 선제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딜을 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독이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라고 한 메시지는요, 요 정도 밝히면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파국입니다. 파국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우리는 이 안 가는 이유를요, 원인을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는 내용이 뭔지 아까도 드러나게 됐어요. 나눔에서. 그거 좀 일단 내려놓자고요. 왜 그럴까라고 순수히 궁금증을 한번 가져봅시다. 따라해볼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선지자가요, 안 가요. 요나서의 변주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안 가는 지점부터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너무 익히 아는 선지자적 구도예요. 물론 이제 니느웨에 간다 하는 것도 변주죠. 이방인들한테 파국을 이 케이스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구도로 보면 어떤 소리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파국을 전하고 그 파국을 선지자가 전해야 되는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에요. 선지자들에게. 그럼 전하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변주가 시작되냐면 안 가더라. 안 가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안 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타르시스 다시스로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지도를 좀 보시면 좋은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대초경의 예루살렘이니까 요 윗공간이겠죠. 요 공간에 있으면 니느웨로 가려면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했죠. 여기 니느웨 보이죠? 니느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리아의 수도 도시 제1의 도시였습니다. 가서 파국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아래쪽 욥바 항구로 갑니다. 욥바 항구 좀 익숙하죠? 바로 서신에서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욥바 항구로 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남서쪽으로 가서요, 극단적으로 서쪽으로 튀어버립니다. 보이나요? 스페인의 남부 해안가의 어떤 지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지점을 오늘날에는 상정할 수는 없고요. 타르시스라고 발음되는 어떤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가 극단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 보이죠? 정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요, 조금 그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요. 좌우의 측면에서 동쪽으로 가야 했는데 동위쪽으로 가야 했는데 남서쪽으로 가고 극단적으로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에서 진짜 거부하고 진짜 안 가려고 하는 요나의 의지, 그 고집스러운 의지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좌우를 기준해서도 극단적으로 반대편으로 튀는 측면도 강조되고 있는데 위아래 상승과 하강의 측면에서도 요나서가 함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3절에 보시면 배에 올랐더라라고 옮겨진 동사가요, 실은 3절에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는 동사랑 같은 동사거든요. 하나는 내려갔다라고 번역하고 하나는 배니까 올랐더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은 이 야라드의 기본형은 내려가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파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통상 어디에 있다고 저희가 의식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하늘은 우리랑 구별된 영역이기 때문이죠. 샤마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느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파님은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기도하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듯이, 그러면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요나가 욥바 항구로도 내려갔고요. 왼쪽으로 내려갔고
배에도 야라드 했다고 했습니다. 요파 항구로 야라드 했고 배에도 야라드 했다. 내려갔다 합니다. 수에 폭풍이 쳤을 때도 의지적으로 내려가서 배를 미칸에 자빠져 자고 있잖아요. 앞에 철을 붙일 뻔했어요. 큰일 났다. 붙일 뻔했다는 걸 말하면서 또 붙이는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안 했습니다. 저는 안 붙였습니다. 요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완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향성을 동원해서 반대로 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 정반대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파님 얼굴이 있는 정반대편인 아래쪽 배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그 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계속 끌고 갈 질문 앞부분부터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해 봅니다. 요나는 왜 이럴까? 요나는 왜 이럴까? 내재적으로 요나의 심중에 있는 그게 무엇일까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으로 계속 마주해 봅시다. 왜 이럴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서라는 것이 하나 대두될 수 있겠어요. 답으로.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어디에 망하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이제 역대기에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 랍사게가 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계속 괴롭혔던 애들이고요. 그러면 아시리아의 수도를 향해서 가서 하나님이 뭔가를 전하러 오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반감에 의해서 안 갔구나라고 우리가 좀 러프하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디테일을 잡아가 보면 이것 역시 우리가 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헐겁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 형태가 뭐였습니까? 파국이잖아요. 파국. 그러면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개심에 의해서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후차적인 어떤 서사를 저희가 가미시키는 거고 이 지점에서 두려운데 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친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망하면 안 된다. 꺼려 했죠. 근데 아직 알지도 못하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 입장 그 선지자 입장에서는 니느웨의 수도 도시 아시리아의 수도 도시 니느웨에 가서 파국을 전하라는 거는요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파국이니까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계속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행위하심을 끌어서 이렇게 하실 거라서 요나가 애초에 안 가기를 원했다. 혹은 더 나아가서 겉으로트리면 이렇게 해요. 애초에 메시지를 회개하라라고 하나님 주셨다라고 우리가 좀 착오를 일으키거든요. 연대기적인 착오를.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국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민족적 적개심에 의해서면 생각해 봅시다. 일본 망한다 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동경에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에게, 믿는 분들에게.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두려움에 의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민족적 적개심에 의해서 안 갈 이유는 이 지점까지는 없다고 보여져요. 일단 그렇게 한번 가다듬어 보고 계속 들어주세요. 아직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단 듣는 데 있어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드러난 신호, 처음 이 서사를 접했을 때 이 지점까지 내용상으로 드러난 상황으로는 이 제시될 수 있는 답은 사실은 명확하게 이 상황에 부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요나서에 이미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 이후에 드러나게 될 그 무엇과 관련이 되고 이 지점과는 관련이 짙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짚어드립니다. 계속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도리어 더 가야 했던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될 수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린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으로 찾아가시죠. 요나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요나를 찾아오세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4장에는 뭘로 찾아오시죠? 박농쿨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고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존재로 요나에게 이렇게 찾아가시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뭐 두 가지식으로 까드리면 제대로 된 반응을 요나가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나서 안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을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폭풍과 풍랑으로 찾아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좀 명확하죠?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뉘우침과 회개, 하나님 가겠습니다라는 자복하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기대하시면서 찾아가셨습니다만은, 요나가요 무엇으로 일관하냐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 박혜원 원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지적 잠 그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나가 꿈쩍도 안 하고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무색할 정도의 반응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가 이제 5절에 언급되고 있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우리 입장에서 더 밑으로 내려갔다고 표현될 수 있겠죠. 앞부분에 야라들을 내려가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더 깊이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는, 여러분 풍랑이 치는데 더 깊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잠이 왔다고는 볼 수 없죠. 잠이 와서가 아니라 이 고집 부리는 겁니다. 문 탕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추후에 제비뽑기 할 때 까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이런 일이 생겼. 하나님 낯을 피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요나가 아는데도 그거를, 그 메시지, 그 손길을 탁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를 무시하고 더 깊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요나, 거부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낯을 피하려고 더 깊이 침잠에 들어가는 요나의 모습, 침잠에 들어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절에 거기 배에 탄 사람이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르시스로 가는 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 선장이 요나에게 깨웁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라. 참 재밌죠. 그리고 혹시, 이 혹시라는 표현도 재밌게 나옵니다. 3장에 니느웨 사람들이 끝에서 나오는 희박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문장이거든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멸망시키지 않게, 죽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랴 하는 희미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반응하라고. 이방인들은 애초에도 반응하고 있어요. 막 놀라가지고 그 와중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 떨어뜨리고 살려고 반응하는데,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모든 상황 아닐까요?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 상황이 일어났고 애꿎은 사람들이 언약 밖에 있는 무고한 사람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비인간적으로 잠을 청하기 위해서 배 아래 칸 더 밑이 침잠에 들어가는 요나와 내려와가지고 이방 선장이 깨워서 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신자인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생각도 가지지 않는 이 대조라는 기법,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그 기법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서사에 이방 선원들이 이렇게 온전까지는 아니지만 해야 될 반응을 하고 요청도 하고 하는데, 도리어 요나는 I don't care, 신경 안 써. 이런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고 자기로 인해서 지금 거의 죽기 직전까지 허둥대는 이 무고한 생명들 앞에서도 합당치 않은 비인간적인 무반응을 요나가 계속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조금 오늘 살아가는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제 우리가 좀 울림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신랄한 비판적인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뭔가를 일깨우실 때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 쓰디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깨우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 대조 좀 뭐하고 있냐? 누가 히브리인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선지자냐?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넌 뭐하고 있냐? 이런 조속, 풍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좀 가미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이방 선원들이 결국에는 직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인과적으로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 뱃일을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예? 날씨 다 보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인 종교심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그 현장에서 대조였기 때문에, 대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직감으로 제대로 된 방향을 캐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서 신이 승났다, 성났다, 죄송합니다. 성났다,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구로 인해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재미있는 표현들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제비 뽑는 거 이거 이교적이지 않고요. 히브리적인 맥락에 놓여져 있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약에 누구죠? 사울도 있고 좀 더 구약에 그렇죠. 아간의 가문과 족속이 뽑히잖아요. 그래서 드러난 이거 어떤 문제를 추적할 때 온당하게 쓸 수 있는 이 계시의 하나의 그 대체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로교 헌법도 그 구약에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방식을 선출의 방식으로 이제 뭐 누굴 청빙할 때나 공동의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전환시켜서 하나님 뜻을 겸손히 묻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흡사히 히브리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에 의해서인지 묻고 있고 제대로 된 것을 캐치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로 인해서인지 제비를 뽑자고 했고요. 제비가 누구에게 뽑힙니까? 누구 제비가 뽑힙니까? 요나의 제비가 뽑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는요. 순수 이 석사를 처음 접한 입장에서는요. 요나가 이렇게까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서쪽으로 가장 아래 칸으로 잠을 쿨쿨 자고 자기 때문에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까지 무반응하고 하나님의 또 반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 풍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제 걷어차고 있는 요나의 이 모습이 도대체 그 동기가 뭐냐? 내재적으로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의 답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처음 읽는 우리 입장에서 저희 처음 읽죠? 맞죠? 처음 읽고 있습니까? 배교하거나 선지자직을 완전 이탈하려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헤어지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싶겠지만 이거 역시 답일 수 없는 게 뭐라고 합니까? 제비가 뽑힌 다음에 요나에게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너 한번 소개해봐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말에 대해서 요나가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기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 웃어주세요. 너무 이게 고급적인 이 코미디거든요. 바다와 육지 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경외라는 단어가 이게 무겁게 여긴다는 뜻인데 요나가 지금 무겁게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교, 하나님의 백성과 선지자로서 백성으로서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요나는 자기를 히브리인으로 여기고 있고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툭 쳤을 때 이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 목사인데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밖에서 개판 치는데 너 뭐야? 하면 난 하나님을 섬기는 난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그분을 신뢰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게 거짓이 아니라 주관적으로는 진정성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끌고 갈 질문에 덧붙여야 될 의문입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길래 요나가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에서조차 요나는 자기를 히브리인, 바다와 육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것까지도 얘기하죠. 이것도 참 웃깁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 왜 이렇게 된지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지금까지 도망치고 있거든.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그분을 경외하지만 이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운 장본인이 나다라고 또 이방인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그렇게 밝히고 나서도 뭐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을 잡아가야 되는데 요나가요 자기를 던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다가 더 흉흉해지니까 이 디테일이 좀 다르거든요. 바다가 흉흉해지니까 요나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풍랑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고 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말씀을 많이 들었던 아들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다음에 이제 그 종강할 때 제 예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면 다음 주도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진짜 여러분 자녀의 사춘기를 감사히 여길 정도의 방황의 시기가 저한테 갔던 날 어머니가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 나가라 했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잘해라는 뜻이겠죠. 근데 저는 나갔어요. 나가다가 옆에 있던 맨솔레다가 어머니가 탁 던지셨어요. 그게 이제 터지면서 저한테 탁 해가지고 아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풍랑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정신 차리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니느웨가 했던 것처럼 주님 주후에 말하게 돼 제가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파국의 메시지를 그 땅 백성들에게 전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듣기를 원해서 흔든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흔들어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깨우기 위해서는 깨어나면 돼요. 근데요 요나가 풍랑이 점점 더 이니까 이제 이방 선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어떻게 할 거 하니까 이제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다수의 학자들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이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하는 이 행위는요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행위로 해석을 합니다. 끝까지 무반응을 유지하는 존속시키는 고집이에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 안에 있어서 선지자가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기대하는 거. 근데 이 선원들한테 나를 바다에 던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요나가 반항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잡아가야 되는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또 잔잔해지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원하셨구나 우리가 해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 선후 관계를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난 거는 요나 때문이에요. 근데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요나가 바다에 뛰어내리라고 하신 건 아니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난 건 요나로 인해서가 맞아요. 요나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을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고 실제로 선원들은요 쩔쩔 매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 그리고 배를 육지로 돌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선원들이 보여주고 있고 고집과 그 이전에 선원들이 죽게 되었는데 잠을 쿨쿨 자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사실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제 요나에 좀 포커스를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하죠. 그리고 그를 안 던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에 던집니다. 던지고 나서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이게 선후관계를 우리가 뒤섞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금 바다에 던지기 위해서 이 풍랑을 줄 거다 해석하기 쉽지만, 풍랑이 잠잠해진 이유는 야훼의 헤세드가 이방인들에게 미쳤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위해서 풍랑이 일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바다에 요나를 던지고 풍랑이 잠잠해지자 이방인들이 애초에 반응했던 이방인들이 또 반응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서원했다고 합니다. 6절이죠. 뭐 이거 6절이 아니고 파멸적인 부분은 이거 넘어가는 거고, 예, 16절이죠. 16절의 내용이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하고요. 또 요 풍랑 위에서 던지려고 할 때 갈등하면서도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일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감각이 훨씬 요나보다 살아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대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6절에서의 이 서원은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더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는 서원으로 보여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릇된 삶을 청산하고, 서원이라는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불쑥 스스로 약속하는 매우 히브리적인 맥락에서의 서원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조가 되고 있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닮았냐 했을 때 지금까지 스코어는 100대 0으로 요나보다는 언약도 말씀도 하나님도 없다고 치부되었던 이방인들의 모습에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착시도 아닌 것 같고 정말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본이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람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들도 말입니다. 그리고 흔들어 깨우실 때 요나는 안 일어나는데 이방인들이 꿈틀꿈틀대면서 반응하는 이 모습까지도 기대되는 모습은 계속 요나에게서는 안 나타나고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 요나서의 핵심적인 어떤 장치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대조 속에서 장면은 바다 위에서 바다 아래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갑니다. 주변적이지만 여러분이 읽는 그 성경 17절은 실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2장 1절로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있는 장면을 16절까지로 마무리하고 히브리어 성경은 2장 1절을 물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에 이제 포커스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2장 1절부터 요나는 그 파멸적인 물방울로 뛰어들었던 그 바다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할까라는 퀘션을 가지고 우리가 2장을 또 1장 17절부터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요 반응을 하는 내용이에요. 2장 1절부터 9절은 요나의 기도이죠. 기도의 반응입니다. 반응을 하는데요. 시원치 않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서사를 이렇게 압축하면서 기대되는 반응은 뭐죠? 회개 아니겠습니까? 돌이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멋진 문장들은 있는데 이거 하나가 빠진 채로 그럴싸한 시편의 어떤 부분이 생각나게 하는 기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줘요. 제대로 된 반응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2장 2절부터 9절까지가 그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2장 2절부터 9절까지 기도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그 여러 시의 장르가 있고요, 기도에도 좀 장르가 있어요. 시에도 장르가 있고 시편에 나오는 기도에도 장르가 있습니다.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 2장 2절부터 9절까지 요나의 기도는요, 일종의 감사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감사시. 이 감사시는 어떤 요소를 가지냐면 무고히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미리 앞서 기대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42편의 경우인데 찾지는 않고 PPT도 만들지는 않겠지만 좀 체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42편 역시 공경과 고난 속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공경과 고난 속에서 무고한 자가 당하는 공경과 고난 속에서 꺼내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미리 앞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되게 유사해요. 2장 2절에서 9절까지의 요나의 기도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비교해서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요나의 기도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요. 요나는요, 물고기 배에서 하나님이 끝내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스월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스월은 바다 깊숙한 곳을 뜻하면서도 물속의 뱃속 그 자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차집사님 나눔하실 때 어느 정도 물에서 휘젓다가 물고기가 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게 어떤 시적인 표현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물고기 배 속에서 했던 표현으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이거를 굳이 어떤 실제화시켜서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수월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러한 표현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앞서 기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표현은요. 열왕기상 8장 46절 49절에 생각나게 하는데 가정을 하죠. 솔로몬 성전을 바라볼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가정을 합니다. 이 나라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야훼께서 너희를 다시 본국으로 돌이키실 것이다. 이끌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놓고 이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당대에 하는데요. 이 내용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포로 후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을 가능성이 높은 시어입니다. 근데 요는 그거예요. 무고한 혹은 의인 이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고난과 역경을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은 자기가 초래하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감사시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요나가 막 쓰는 겁니다. 예. 쓰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 입장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네가 이런 말 한다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제 간이 큰 거에서 그래서 요나는 궁극적으로 물고기 배에서 고난 가운데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리 앞서 감사시죠. 특별히 이제 2장 4절에 2장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서 이제 상실된 접속사가 그러나 나는이라는 구문이거든요. 시편 5편 7절, 26편 11절, 31편 14절 이 등등의 내용에 나와 있는 구간인데 그러나 나는 구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적들은 나쁜 놈이에요. 이 구간이 나올 때는 이 구문이 나올 때는 대적들은 나쁜 놈이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대적들은 되게 잘 살아요. 그 속에서 시인이 그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갈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의인들의 다짐 구간이거든요. 요거를 이 요나가 그대로 모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인용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문이 드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나? 반응하는 게 맞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릴 거는 팩트 체크입니다. 팩트 체크. JTBC는 제 손석희는 아니지만 팩트 체크인데 이 요나의 기도 내용을 우리는 요나의 서사를 전혀 모르면 속겠지만 요나의 서사를 조금 익힌 입장에서 판별할 수가 있어요. 팩트체크.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릇된 사실은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통상 뭡니까?
그죠? 또 어떤 외부적인 요인. 근데 지금 요나가요, 그 니누에로 안 가고 배를 탄 것도 지가 그런 거잖아. 맞지 않습니까? 누가 시켰어요? 그리고 배 아래 칸으로 갔고 흔들어 깨워도 회개 안 하더니 바다에 떠 스스로를 싹사이다 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그 전부 다 요나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가 나를 고난을 주네, 계속 나를 빵점을 주네, 시험지 빵점 받고 우리 내 자녀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좀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건 좀 받을 수 없겠다. 이제부터 제가 안 맞춥니다. 맞춰보세요.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누가 던졌어요 지금? 여러분, 그 쉽게 말해 가출 청소년이요, 뭐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에 갔어요. 너 왜 집에 안 가고 이러고 있니? 했을 때 엄마가 쫓아보냈어요. 그 인간입니까? 제가 나가놓고 지금 누가 던졌어요? 자기가 자기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근데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거 통으로 실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배 위에서 배기하고 자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잔잔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흔들어 깨우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그걸 애초에 안 해서 지가 뛰어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던진 거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또 뭐가 틀립니까? 왜? 웃기죠. 나쁜 말 할 뻔했어요. 웃겨요. 그죠? 웃긴 사람이에요. 이 양반, 이 선생님 참 웃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의 다른 단어를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파님, 하나님의 얼굴에서 지금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튕겨져 나간 겁니까? 자기가 나간 거잖아요. 근데 마치 고난 가운데서 이방 땅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징계하셨다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쫓아보내놓고 또 자기가 떠나와놓고 이렇게 사절에서 천연덕스럽게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이거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 시대의 신앙의 비참함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틀리지만 아름다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적절함이라는 것이 빠져있어요.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그 기도를 그 사람이 하게 될 때는 이게 닝글거리게 되는 거죠, 뱃속에서. 네? 그럼요. 그 메시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하느냐의 문제예요, 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수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설득해내는 기술을 총 3가지로 설파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고전적인 것이면서 현대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는 논리죠. 그 사람의 말이 이율 배반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게 촘촘하냐, 설득력이 있냐라는 측면입니다. 똑똑한 사람의 말이냐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두 번째는요, 그 파토스라고 하죠. 파토스가 그 감성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감정적으로 동요하느냐. 뭐 히틀러는 막 그렇게 막 했다죠. 막 들으면 사람들이 막 이글이글 타오를 정도의 그 강연자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에토스인데, 에토스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에틱스, 영어 윤리죠. 윤리인데, 근데 윤리라고만 이해하면 좀 어려운 게 에토스는 여러 가지 의미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인격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에토스를 정확하게 제가 읊어드리면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얘기를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는지의 문제예요, 실은.
그게 이제 내재적 권위거든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좀 논리에도 좀 안 맞고 감정도 안 올라오지만 그분이 말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요나가 해서 문제인 거예요. 요나가 할 수 없어요. 요나의 삶의 결에서는 이 문장을 이렇게 가다듬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슬리다, 링글거린다, 김치가 땡기는 문장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8절 8절은요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경시, 이방인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걸 선을 끄면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이방인들 요나서 안에서 자기가 마주했던 이방인들 진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아닙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상상하는 자였으나 하나님이 흔들어 깨울 때 반응했던 사람들, 그리고 일말의 윤리의식으로 자기에 대한 어떤 의지, 의무, 인간적 의무를 이행했던 사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삶의 경험, 가까운 삶의 경험에서 그런 거를 말할 수가 없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방인들이 버렸어요.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 은혜에 서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물에 빠져서 요나가 몰랐다면 어쩔 수 없겠지. 어쨌든 이 서사의 사실관계 안에서는 사실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그런 혐오 발언인데 요거 하면서 자기 의에 충만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면 상관없죠. 정말 숭고한 삶을, 그러나 고난 속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하박국 시대에 남은 유다 백성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 서사를 우리가 익히 하는 요나가 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토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했을 수 있어요. 그 기도가 닝글거려서 우액하고 바다에 토하면서 구원하신 거예요. 실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고요. 육지에 토해냈다라는 표현이 구원이라는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왜 구원이라는 표현을 굳이 이렇게 좀 곤란하게 쓰셨을까? 이게 토하다라는 단어가 몇 안 나옵니다, 구약에. 근데 사람을 토했다. 그 사람을 토했다. 여러분은 왜 토하나요, 인간이? 소화가 안 되면 토합니다. 소화시키기 쉽지 않으면 토해요. 그러니까 이 선후 관계를 하나님이 쫙 보시는데 요나가 바다 깊숙한 곳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입장에 소화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부정적인 결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기회가 따끔한 가치 판단과 함께 요나서 중심부에서 선포되고 있다.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물고기가 토했다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토해내셨다라고도 가능합니다. 이게 사역 동사로 볼 건지 주동사로 볼 건지의 차이인데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토했다, 물고기로 지시하셔서 토했다라고 이제 읽습니다. 10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첫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내용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간구,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인식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이라는 맥락과 이렇게 사맞지 아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겠죠. 요나가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요나는 진짜 이렇게 인식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사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진정성보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음 속에 적합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토설되고 있느냐의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이 기도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를 이제 공교롭게 그 학개서를 통해서도 했죠.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는 그 문장 형식이 적어도 그 사람들이 16년간 보내면서 계속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언어에 침잠해서 그렇게 진짜 상황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요, 더 멋진 문장으로 마주해야 될 은혜라기보다는 명료한 사실관계 위에서 하나의 언어를 세우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 실상과 내 걸음, 내 의향과 내 선택, 또 내가 마주한 이 결과 앞에서 내가 여러 장르가 펼쳐져 있죠.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민족과 여러 상황 속에서 기도의 내용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이 속에서 나는 어떤 기도의 장르를 선택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지에 대한 문제, 이 해석 능력의 문제, 또 진솔함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 성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의 서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 통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있으시면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시간이 좀 같지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고를 하죠. 요나는요, 신실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유의미한 힌트입니다. 숙제 나가기 전에. 요나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요, 그 의도에 있어서 신실하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실은 자기의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죽은 그 사망 자체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나는 정말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저렇게 했다는 건가요? 그걸 말하면 다음 시간에 강의가 불가능하고 여러분이 다 폐강 신청을 할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 뭐 아우 예. 그래서 숙제를 바로 낼게요. 다음 주의 묵상은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마지막 시간에 계획했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시험 문제를 쉽게 말해서 문제 하나를 숙제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그 질문은 요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수론을 해서, 오늘 힌트 나간 거 있죠. 아미떼, 에멘트. 요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실하려고 그러고 있다. 에 대한 내용을 어쨌든 제가 강의를 준비했고 제 해석이 가미됐고 종합한 거니까 고 목사가 이 렉처를 통해서 도출할 결과를 여러분이 한번 맞추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오답은 이겁니다. 아까 말했던 민족적 적개심 뭐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예,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하이라이트 구간은 1장 초반과 3장 또 4장에서 박농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과 결과를 신실함이라고 봤죠. 힌트 하나 더 할게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지자적인 신실함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선언하면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어떻게 나누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의 말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역사화되는가가 선지자적 신실함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요나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서술의 형식으로 충만히 풀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알려주시면, 요거는 이 나눔은 정확한 정답과 오답이 나누어지는 나눔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일찍 마칠 겸 앞부분 나눔 없이 8시 한 오셔서 한 10분 정도 뭐 간식이든 뭐든 먹고 곧바로 이 렉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글로써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글을 올리시면 그럼 갖고 오시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또 우리 송성갑 집사님이 마지막에 글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건데,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송 집사님 화이팅. 근데 다음 주에도 송 집사님 못 오신답니다. 그래서 스케줄 때문에 못 오셔서 어쨌든 그러면 그 올리지 마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답들을 정해 오시죠. 그러면 그거를 한번 쫙 나누고 정답 발표는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